잠깐 리마인드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뒷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직분을 받았죠. 그 직분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죠. 그 직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와 같은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도전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죠? 우리의 낙심.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이 낙심이 참 큰 장애물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정말 염려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가 작아져서 헌금이 줄어서 성도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 사고 나면 검색을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넣어서 그냥 하죠. 이건 예니까. 강석재. 그리고 뒤 이름을 쳐요. 장로. 없어요? 그럼 집사. 아니면 권사, 목사를 쳐봐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지난주도 한국에 큰 사건이 났죠. 한 분이 자살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아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예요. 이분의 부인이 아주 그 교회 전도 왕이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 누가 잘못인가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떠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과제예요. 오늘은 세 번째 도전을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우리 선교의 도전 또 우리 교회의 도전이기도 한데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선교의 도전이에요. 동시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답도 이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낙심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극복할 힘을 잃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죠? 우리 남자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부인을 만났을 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 그러시죠? 다 그렇게 이메일 받고 좀 설교하는 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가요?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어, 우리 헬라어,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을 앙트로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앙트로포스. 좀 발음이 쉽진 않은데 이 앙트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발 땅 좀 보지 말라고. 땅을 보면은 동전은 주울 수 있겠지만
뭐 좀 지폐는 주실 수 있지만 영생은 못 얻을 거다 이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안스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위를 쳐다봐요? 거기에 신이 있으니까. 신의 얼굴을 보며 신을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받아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받아내는 것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후에 야곱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복강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야곱 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에요. 다른 거 따라오지 마세요. 다른 거 자꾸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도 그의 얼굴을 보는 존재, 이것이 야곱이죠. 다윗이 시편 17편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주무세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한번 이 고백을 드려보시죠. 눈 뜨자마자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잠에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우리가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이 사실, 내가 주의 형상으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지난 밤에도 지난 낮에도 아침에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죠? 빛입니다. 빛은 해가 아니에요. 빛은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해와 달과 별은 4일 되는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빛은 다른 거예요. 근원적인 것이죠. 근원적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근원적인 또 다른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우리한테는 꽤 신비스러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두움에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표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창조. 예를 들어서 구원이,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 창조, 타락, 그리고 재창조,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재창조하시는데 그 재창조의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우리가 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등가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써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뭐라고요? 진보 중에 하나다. 진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세밀하고 온전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무엇이 불행이겠어요? 무엇이 불행이겠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듭니까? 무엇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빛에서 떠난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네요. 이 세상의 신 누굴까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뭐 여러분 돈이라고 부르시든 권력이라고 부르시든 명예라고 부르시든 그 핵심은 마귀에 있어요. 그 마귀는 이 세상의 신 노릇합니다.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자꾸 그래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신이 아닌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여러분, 혼미하는 게 뭐죠? 우리 한글에서 느껴지는 어감은 뭐죠?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일사병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차를 타고 가다 일사병에 걸렸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다가 급하게 세웠던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밝다, 그냥 빛이 있구나, 이 정도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혼미함의 상태예요. 그리스어로 보니까 블라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커튼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장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막습니까? 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의 이름 굉장히 많아요.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그룹 천사 이렇게 있지만 여하튼 다 천사예요. 그 직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를 뿐이지요. 근데 마귀는 이름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마귀, 사탄, 거짓 참소하는 자,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벨리알, 바알세불, 세상의 지배자, 파괴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원수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교묘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데 탁월해요.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놓치지 않아요. 어떤 영향력? 사람들의 얼굴을,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무엇이 약인지, 무엇이 마약인지 모르도록 해요. 그리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광의 빛은커녕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가 바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태양이 떴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태양이 떴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구름이 가리우든 폭풍우가 몰아치든 아니면 내가 동굴에 있든 내가 비록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이 사실, 태양이 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맞는 말 아니에요? 어두우면 빛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둥인지 의자가 있는지 선풍기가 있는지 아니면 지붕이 있는지 지붕이 낮은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밤에 한번 박치기를 해가지고 피가 한번 터질 뻔했는데요,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우려고 했다가 선풍기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그대로 박치기를 했잖아요.
제가 단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감사를 드렸는데, 바로 태양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한 수많은 진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일을 열심을 내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잡으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수히 벌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때 예루살렘이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죠. 한때만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 동안 그러기도 하고 또 뺏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실까요? 올리브 마운틴에서,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지온 마운틴 쪽으로 볼 때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왼쪽 위에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덮여 있는 건물 있죠.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건 우리 기독교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슬림 성전이에요. 네네네네. 그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도 감탄해가지고 설교할 걸 잊어버렸는데, 네, 그걸 이제 보는데, 자, 그걸 보기 앞서서 이 바로 밑에 있는 걸 보세요. 박스들 있죠? 이게 공장일까요? 이거 냉장고 엎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있는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예요. 그 예루살렘 바로 저 이제 푸른 색이 있는 그 위에 거기가 기드론 계곡이거든요. 계곡을 넘어서면 이제 이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을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무슬림 황제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세우게 돼요. 그때가 1541년입니다. 왜 세웠을까요? 땅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없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 사실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거기에 그냥 묻힐 뿐이야. 여기서 그냥 묻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곳의 땅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저 무덤 하나를 얻기 위해서 3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로 주셔야 되고요. 좋은 지역은 10만 불 이상을 주셔야 돼요. 저 조그만 땅 얻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메시아가 올 때 유대인 중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메시아가 올 때 저기로 올 거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올 때 저기에 랜딩하시고 계곡을 거쳐가지고 올라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 웃긴 이야기들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무덤이 바로 저기예요. 회칠한 무덤이죠. 슐라이만이 한 일은 여기에 그치질 않아요. 어떤 한 유명한 문을 막아버립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금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올리브 마운틴에서 바로 직선으로 가보면 이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닫혀 있어요. 왜 닫았을까요?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는 메시아가 올 것 같긴 한가 봐요.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뭐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땅이고 메시아 땅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저 돌들로 막아놨죠.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종료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저 문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저 문이 금문이 아니고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뷰티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 그와 같은 신앙, 메시아 신앙을
짓밟고 막아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문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디베이트,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쉽게 자주 듣는 말씀들이 많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진리를 모르냐고. 우린 진리를 알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매우 심플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건 무슨 뜻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유대인만 영적 자유를 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신에 속박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벗어난 자라는 뜻과 함께, 소외당한 자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 진리를 모른다. 정말 너희들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될 텐데 너희에겐 자유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이제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와 같은 논쟁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고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Because I tell the truth. Because, even though, nevertheless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그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리 앞에 거부하고 있을까요? 왜 레드카드를 들고 있을까요? 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44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이 말은 너희의 사상의 근원이 마귀라는 뜻이고, 너희들의 삶의 핵심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고, 너희들의 욕망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고, 너희들이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심령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에 진리를 들으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진리를 들으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과 이 논쟁을 벌였던 이 유대인들의 신은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였어요. 유대교가 아닌 유대 사상이고 근본주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비슷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마귀처럼 참수하는 자가 되고 모략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의 전략이 치밀하고 교활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이 활동하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사단이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배 기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죠? 머리부터 어깨, 무릎, 발 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서론격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되어 있어요. 자, 상대한다, confront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주 대면해가지고 싸우기 직전의 모습을 말해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일단 혈과 육이죠. 혈과 육,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등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통치자들.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뭐죠?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정치가들, 권세들, 누구죠?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정부 관료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구죠?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땅 좀 가지고 사람 휘둘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 각각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뭉뚱그려서 그냥 악한 영들 이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마귀짓 하는 일들에 대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어디까지 임합니까? 단순히 교회인가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신념, 호기심, 습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의 전략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대상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교회의 선교는 어디의 대상이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대상이 돼요. 로잔 언약,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잔 언약은 1970년대에 존 스토트 목사가 초고를 만들고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동의한 그러한 선교 선언이에요. 또 우리 복음 선언인데요, 그 로잔 언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whole gospel, whole mission. 우리의 복음은 whole gospel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le world를 향해서, whole world, 전 세계를 향해서 whole gospel을, 단순히 개인 구원에 국한되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whole gospel을 whole church가 테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 언약의 핵심,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 선교는 무엇이냐? whole church가, 모든 교회가 whole gospel을 가지고 whole church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볼죠. 1974년에 쓰여진 이 언약 문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쓴 것인데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된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에 대해 뉘우친다.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네, 정치가 우리가 쓰러뜨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를 통한 마귀의 표현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정치가 잘못되고 문화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될 때 그 뒤에 마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전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하죠. 전도지 나누어야 하죠.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죠. 세례 줘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공부하며 세워야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을 세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지요. 이건 너무 심플한 진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교회의 빛이에요?
우리가 집안의 빛이에요? 우리가 처마 밑에 빛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전 안에서만 빛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빛은 세상에 비춰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빛인 거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선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선교 헌금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복음을 비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돈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의미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섬김이 필요해요.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최근에 두 그룹이 가장 전도가 시급하다 그래요. 한 그룹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이라고 있어요. unreached people. unreached라는 말이 뭘까요?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해요. unreached people group. 여기가 전 세계에서 한 42% 됩니다. 종족으로는 6,6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어요. 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language, 아니면 race, 뭐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인종이 6,600개가 있는데 아직 unreached라는 거예요. 복음이 닿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빛이 아예 비춰지지도 않았다니까요. 빛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게으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거기가 한 42%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에 보시면 formerly or falsely reached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formerly는 뭐죠? 이전에는 복음이 갔어요. 이전에는 성경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It's just formerly.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의 문환이 있는데, 기독교의 문환이 있는데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세요? 이와 같은데 formerly reached people 어디예요? 유럽이 그런 거예요. 유럽이 그런 곳이에요. 이와 함께 falsely reached people이 있어요. falsely라는 말은 뭐죠? 잘못 전도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전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딜까요? falsely reached people. 어딜까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극도로 증오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건 신학에서 말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말하는 역사를 읽어보면 동일하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우리는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마귀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우리 원주민들. 예를 들어서 남미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또 북미의 원주민들이 있죠. 잘못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캐나다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를 배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았죠. 그들의 가족을 브로큰 해버렸어요. 다 깨버렸어요.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냥 뭐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레지던스 스쿨에 강제로 집어넣었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집, 그들의 땅 다 빼앗았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빼앗았을까요? 그거 다 마귀적이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조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할 때 굿거리 장단을 치지 못하겠어요. 굿거리 장단이 뭐죠? 쿵 따닥 쿵 따 뭐 이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굿거리잖아요. 굿거리. 그러니까 굿할 때 쓰는 음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어르신들이 빠른 찬양을 못해요. 이런 쿵 따닥 쿵 따 이런 걸 잘 못하시더라고.
왜냐면 그냥 조용하고 나 같은 이런 것만 너무 하세요. 왜? 국거리를 없애버렸어요. 그거 장단이지. 네, 그거 굿할 때도 쓸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흥이 나면 그 장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못하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찬송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빼고 뭐만 남았어요? 서양 음악만 남은 거예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부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진짜 마귀와 마귀의 도구가 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미 선교라든가 이 북미 선교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영적 전쟁과 제국주의 전쟁을 서로 섞어버렸어요. 제국주의란 뭐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릴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말하는 게 제국주의인데,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선교사요, 목사요,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디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우리의 마을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선교사가 떠나갈 때 우리의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을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천국 바라보고 살아, 집 다 팔아, 재산 다 팔아, 헌금 내. 결국은 누가 배가 부르죠? 교회가 배가 부르는 것이죠. 교회 사제들과 목사들이 배가 부른 것이죠.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성도들의 피를 빠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국주의의 주장이고 잘못된 탐욕스러운 주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단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이든 침례교인이든 그거 전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성전 건물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될 때 선교가 잘 되든가요? 우리가 세상을 짓누를 때 복음이 전해지든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2000년 역사에서 증명한 사실이에요. 교회가 세력을 가지고 재산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에요. 내년에는 무슨 해죠? 500년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한국의 교황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황은 누구예요? 대교회 목사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준비하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종교개혁을 원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왜 망했는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 화려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고딕 건물을 짓고 바로크 건물을 짓고,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주인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굴복시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구주가 되신 것과 교회는 세상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교회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섬겨야 합니다. 이 땅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오직 복음의 빛에, 오직 사상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이죠.